오늘 progress.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 핵심 시간에 주신 말씀,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보좌의 망대. 우리는 엉뚱한 망대를 많이 세우고, 틀린 망대, 다른 망대를 굉장히 많이 세우죠.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망대가 되는 줄은 모르고, 많은 사람 소리, 또 많은 사람의 생각, 사람이 기준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착각 속에 빠져서 인간의 망대, 또 인간의 망대를 세우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세상의 망대고 또 이게 사탄의 망대가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말고 내 안에다가 정말로 보좌의 망대, 이 망대를 세우는데 어떤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호흡. 영적인 호흡을 못할 때 사람은 이렇게 호흡이라는 게 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호흡도 끊어지면 죽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호흡.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방법도 모르고 실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니까 육신의 호흡도 끊어지면은 사람이 죽는데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은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함께하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24, 그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혹은 큰 병을 얻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호흡기 갖다 대는 거죠. 호흡기. 이번에도 뭐 물난리 만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막 이랬는데 병원에 이송해서 가지 않습니까? 119 불러가지고 가면은 가장 먼저 되는 것이 그게 호흡기입니다. 호흡기 가장 먼저 갖다 대고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숨이 가빠지지.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래서 죽게 되죠. 인간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로 지속돼서 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적으로 뭐 이미 죽어버린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할 때 믿는 신자들이 영적인 힘이 떨어져 버리니까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결국에는 영적인 기도의 24가 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인간이 하는 착각 속에 거기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할 줄 모르면은 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면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부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기준이라 거기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면은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만나게 될 때는 그 영적인 문제에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인생이 실패로 돌아가는 어,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기력이 빠지지 않습니까? 예, 나이 들면은 기력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 인간이 육신적으로 기계에 이제 비유해서 말을 갖다가 하면은 기계도 10년, 20년 쓰면은 고장이 나잖아요. 인간의 몸도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40, 50 넘어가면은 평생을 갖다가 50년 써왔기 때문에
점점 그 기력을 잃어가니까 그러니까 힘이 빠지니까 몸이 여러 가지로 고장이 자꾸 나는 거죠. 몸이 고장이 안 나려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인 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말씀이 영적인 호흡을 해라. 영적인 호흡. 오늘 제목이 내 안에다가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려면 영적인 호흡이 되어져요. 영적인 호흡을 한다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 향해서 24, 이게 진짜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은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 성취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기도라는 게 별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역사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잘 안 되면은 그러면은 기력이 있어야 하는 거고 말씀의 흐름을 말씀 성취의 역사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게 이게 기도인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개개인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삶시대, 과거, 현재, 미래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기력이 있으니까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번에도 물난리 만나가지고 뭐, 그 지하도에서 뭐 사람을 갖다가 꺼내야 되는데, 만약에 기력이 없으면 그 끊을 수 있겠습니까? 뭐, 너무 막 이렇게 물에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운전기사 보고, 이 트럭 기사인가 봐요. 그 기사 보고 어떤 여자분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나는 이게 힘이 없으니까 내 손을 놔라고 이제 죽을 길을 갖다가 택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남자분이다 막 빼빼말라고 호리호리한 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냥 끝까지 안 놓고 이 여자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사람 살릴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시대가 우주 시대가 옵니다. 우주 시대가 온다고 그러죠. 우주 시대. 메타버스 시대가 오거든요. 이 메타버스 시대, 이 눈에 안 보이는 메타버스 시대가 오는데 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 우주 시대가 오는데 이 우주 시대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 성령의 충만을 함을 받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과 인력의 문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이 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놓고 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면 늘 기도, 오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계속 그 흐름을 따라가는 오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섯 가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질 때, 24 되어질 때, 그때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거,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없어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사탄의 망대 무너지는, 그렇죠? 교회 안에는 전부 뭡니까? 인간의 망대들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세상살이 하던 그 기준들, 그 방법들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 인간의 망대, 세상의 망대, 사탄의 망대 이런 거를 전부 무너뜨려야 되는 거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망대 파수꾼이지요.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돼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금토일 시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능력, 이거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누립니까?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에 어떤 망대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이게 제일 안전해요. 이게 얼마만큼 안전하냐? 잠언서 1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거기로 달려가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호와의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거기가 안전하니까 거기서 안전함을 얻어라. 평안함을 얻어라. 진짜 축복을 얻어라. 능력을 얻어라. 희망을 얻어라. 그걸 얻어야 돼요. 그치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원학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의 산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고 능력이 여호와의 이름 그 속으로 달려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으로 달려 들어가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탄의 망대가 무너져. 모든 이론을 폐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온다. 그러십니다. 모든 이론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기준이 되고 저런 게 기준이 되는 그 모든 인간의 생각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못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노력과 그런 걸로 살아가야 되냐. 세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망대 세우게 되면 사탄의 망대 무너지고 세상의 망대가 자연스럽게 결박되고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두운 데서 우리 이 세상의 망대 속에서 사탄의 망대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 세상 이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이런 거 눈치 보고 하던 거 그런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불러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준 안으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누려라.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다가 세워야 될 망대는 다른 망대 말고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안에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내 생명,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를 갖다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실제 내 삶 속에다가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2장 18절 에덴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이게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주신 약속은 뭐냐? 138.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걸로 3단체가 이렇게 모든 영적 문제를 다 막아라. 그죠? 다 막아라. 3단체가 일으킨 영적 문제가 뭡니까? 네피림 운동 아닙니까? 네피림. 귀신의 역사. 우리는 눈 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이 몰라요. 영적 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거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주신 약속 아닙니까? 내 안에다가 이 망대 세워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망대를 세워라.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려면은 어떤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사도행전 1장 14, 15절에 갈보리 언약 붙잡고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언약 붙잡고 파송된 사람들이 여기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소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금토일 시대를 이 마가다락방 이 교회가 열었던 거지. 거기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세 절기 가운데 가장 우리의 현실에 실제 적용해야 되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이 불면은 불이 나면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거든요. 바람은 뭡니까? 무브먼트 운동 아닙니까? 막 불기 시작하면은 인간은 감당 안 됩니다. 불이 붙으면은요. 그 불은 조그마한 불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산에 옮겨 붙으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237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15나라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게 여기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또
말씀 성취에 그 문들을 열어주시는데 예언, 환상, 꿈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모든 주시는 답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주신 답들이 없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배 드렸다 하면은 답을 얻게 됩니다. 예배 드렸다 하면은 말씀 성취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이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다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시는 망대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벌어질 요게 24예요. 요게 24. 우리가 언약 붙잡는 그 자체가 24.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24. 그리고 15나라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져요. 이게 24예요. 말씀 성취의 역사가 벌어져요. 24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뭡니까? 모였는데 거기에 답을 얻어요. 24. 그리고 현장이 변화돼요. 24. 이거를 누구에게 주셨냐? 교회에. 뭐냐? 세상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망대다. 우리의 결론. 138의 언약을 붙잡아라.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은 일으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역사로 하실 것이다. 이 귀중한 축복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과 산업과 교회를 놓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15분, 20분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